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미련하지 않게 굴게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귀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사의 영적 은사의 정이라는 게 카리스마예요. 은혜와 선물, 은사, 은혜의 개인적 부여. 그러니까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데 이 사람한테 요걸 부여하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걸 부여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섬김을 위하여 특별히 부여한 영적인 은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영적 봉사를 위한 능력, 사랑으로 하는 모든 봉사, 한 성령을 통해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한 은혜가 다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울은 카리스마, 곧 은혜의 개인적 부여라고 칭한다. 이게 이제 카리스마에 대한 적인데요. 은혜의 개인적 부여. 그러니까 이 은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저는 부러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찬송 잘 부르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네, 제가 음치에 박치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찬송가를 그 앞에서 찬송 부르는 자매거든요. 근데 잘 따라 부른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부럽다고 그랬더니 찬바람을 쐬고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걸음을 걷고 왔더니 채찍이가 나네. 영적 은사 12장 3절에서 8절에 대해 우리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여기에 정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 여기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은사 얘기만 하면 여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서 6절 은사를 받는 태도, 6장에서 8절 은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과대평가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어, 나는 막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받았으면 다른 사람은 다른 것을 또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래요.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근데 답답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공부하면서 알았습니다. 과대평가를 말아야 되겠구나.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분수에 맞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은사도 더 좋아집니다. 더 새록새록 다른 은사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요. 자, 4절 기능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게 기능이 다르다는 건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 나한테는 이런 은사. 이제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계신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눈치가 없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해요. 그리고
뭘 못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빨리 못 알아보고 그러시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내가. 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상처를 입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거 상처 입은 걸 생각 못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은사라고. 그러니까 그 은사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시라고 내가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저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내가 그분한테 그 소리를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빨리 눈치가 빠르니까 저는 괴로운 게 많고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니까 손해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분 은사는 그 권사님 은사는 권사님 은사대로 좋은 것이고, 빨리 눈치채는 제 은사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데 쓰면요, 나쁜 데 쓰면 괴로운 것입니다. 서로 이제 좋게 생각하시도록 하자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고 막 저 사람이 저 사람하고 부부인가 막 그래요. 그 아닌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은 그것이 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눈치를 못 채고 그러시는 분이니까 무슨 오해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 오해 안 하고 잘 넘어가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은사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오메 아버지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 것은 빨리 눈치를 채서 좋기는 하지만 그거 다 마음에 쓰이고 그거 잘못하면 판단하게 되고 그거 정말 안 좋습니다. 예. 눈치 빠른 건 별로 좋은 것 아니에요. 4절, 기능이 다름을 인정하고 한 몸에 많은 지체 소유했으나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래요. 손 노릇도 하고 눈 노릇도 하고 귀 노릇도 하고 코 노릇도 하고 입 노릇도 하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다 각자 지체가 되어서. 5절, 한 몸의 지체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그 다음 우리는 모든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한 몸의 지체, 그러니까 한 교회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발뒤꿈치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도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6절인가? 6절이에요. 6절.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잘 안 보입니다.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름을 인정하고 믿음의 분수대로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믿음대로 받게 되는데요, 믿음대로 분수대로 그리고 성질대로 주시더라고요. 성질대로. 느긋한 사람에게는 몰라도 되는 일들을 모르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느긋해지고 싶어 애를 씁니다만 한번 타고난 성품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이 파닥파닥한 성미를 준 것도 은사가 아닐까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6절에서 8절, 은사의 종류 여러 가지. 7절, 예언, 섬기는 일, 교사. 8절, 권면하는 일, 구제, 다스리는 일, 궁율 베푸시는 일, 베푸는 일. 여기서 오해할 것은 딱 한 가지, 예언입니다. 예언은요,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퍼뜩 떠오르는 그 생각을 예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언은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개 하시는 일들이죠. 자, 나머지는 다 섬기는 일도 여러분 아시고, 교사는 그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학생들만이 아니죠. 구역 일을 하는 구역장님도 교사죠.
왜냐하면 그 한 구역 식구들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니까. 권면하는 일, 주로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가서 돕는 일을 해야 되고, 구제는 아시고, 다스리는 일, 이 다스리는 일은 그 우리가 일반인이 그 다스리는 일을 한다고 그런다고 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 있죠. 예,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구역이 정해져서 거기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그들을 요즘 말로 케어죠. 요즘 말로 케어죠. 그들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다스리는 일은 군림하라는 일이 아니고 돕는 일입니다. 돕는 일. 예. 다스리는 일은 그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일이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스리는 일은 그런 것이고요. 또 다스린다는 의미에 또 다른 어떤 그 맥락이 있다면 다스리는 일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 같아요.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요렇게 해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때? 하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일인데 그거 잘못 선생했다가 고생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 궁일 베푸는 일은 아시겠죠? 은사 사용 방법. 자, 보겠습니다. 분별해서 해라는 것이죠. 2절에 나오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라.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새벽 설교 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맺어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외워지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도하는데 막 방언을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방언을 하는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한 5분가량 했어요. 방언을 하고 났는데 성경 그 아침에 읽었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읽었던 성경 구절이 그림으로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선, 온유절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글씨가 딱 생각이 이게 딱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외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외워졌었는데 우와 이거 외워졌네. 그리고 그거 갖고 또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 열매 맺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2절도 제가 잘 못 외워졌었는데요. 저번에 그 1, 2절 해석할 때 외워졌어요.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말해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고 다스리는 자로 세워주신 태초에 처음에 인간을 만들었던 그 자리로 되돌려 놓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일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
2절 하나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하라. 믿음 하나님은 성경 계시해 주는 것도요. 믿음의 분량대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파고들게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제 믿음의 분량만큼만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계시 안 해주고 그 다 자유롭게 놔뒀으면 우리도 선악과 엄청 따먹었을걸요. 6절 예언 믿음의 정도에 맞게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7절 봉사함으로 7절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또 권면하는 일은 격려의 말로 9절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하루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 지체 서로 돌아보는 일에 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는 일에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은사가 있으면 저 사람한테는 저 은사가 있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죠. 네. 믿음의 정도에 맞게 분수대로라는 예언의 말씀, 믿음의 정도에 맞게 분수대로. 이 예언은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에 맞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예언을 하라는 것이죠. 그 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는 이제 구제를 왜 성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을까요? 필요에 따른 구제는 필요하고 있는 사람의 그 형편에 부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부합되게 하려면 내 볼일을 다 보고 내 할 것을 다 하고 그들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제는 진짜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 사람은 시험 들게 하더라고요. 권면하는 일은 격려의 말로 하고 그러니까 판단하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죠. 권면하는 일은. 이만큼만 합시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길어요 너무. 은사 사용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9절 사랑엔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사는 뭘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사랑 없이 하면은 결단코 실패합니다. 그 다음 나만 보고 있었네. 5절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4절 많은 지체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6절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까 한 얘기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은사 사용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래서 왜 5절 4절 6절 이런 것들을 같이 먼저 안 하고 9절을 먼저 했느냐. 예, 은사는 정말 사랑 없이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앞에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 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해야 되는 거죠. 예, 은사 사용은 오래 참으면서 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영적 은사가 했어요. 은사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관찰로서 이걸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12장을 관찰해 보면서 이제 영적 은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는 것이죠. 공급자는 4절에서 6절입니다.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4절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성령은 같고, 또 5절 섬기는 이 여러 가지 있지만 주님은 같으며. 왜 성령은 같고 주님은 같다는 얘기를 할까요? 그 안에서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한다는 거. 6절 각자 해야 할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는 누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면 은사 사용 못해요. 해와야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11절 성령의 뜻대로 하는 공급 대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 11절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로마서 12장 3절 왜 여기서 고린도전서니까 로마서 12장 3절 각 사람 5절은 여기는 고린도전서죠. 5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 5절은 이건 로마서네요. 5절은 로마서 3절 각 사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와 2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은사의 종류와 공급의 통로 8절에서 11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올려놓고 갑시다. 8절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8절 지혜의 말씀을 성령을 따라 말미암고 성령을 말미암고 성령을 따라 자 9절 믿음을 같은 성령으로 9절 병 고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같은 성령으로 한 성령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공급의 통로는 성령입니다. 10절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을 통역함을 11절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이 쓰는 말입니다. 11절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앞에서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뭐 이런 것을 지금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는 한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다른 은사를 행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다 어떻게 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공평하게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공평하게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평하게 자기가 가진 은사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몸의 지체, 손은 발이 가려우면 긁어주고 발은 걸음을 걸어서 우리 몸을 받쳐줘서 우리가 자유자재로 손을 움직여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엄지발가락 그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중심 잡기가. 이게 아무 필요 없을 것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코 속에 털도 있어야 됩니다. 먼지가 우리 몸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속눈썹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눈에 들어가는 먼지들을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빗물이 그리고 눈썹을 통해서 눈 아래로 떨어집니다. 눈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썹도 있어야 되고요. 속눈썹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28절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일 서로 돕는 일 다스리는 일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 자 공부 방법은 은사의 종류와 공급의 통로는 성령이 걷고 공급 방법은 성령 안에서 알기를 원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 방법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절 3절입니다. 12장 은혜에 대하여 13장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하여 14장 예언과 방언에 대하여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다. 3절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한다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부 방법은 12장 은사에 대하여 어떻게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더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12장은 은사들을 쫙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가서 거기에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12장에서 각종 은사를 설명해요. 싹 다 귀, 눈 이런 거 설명하면서 다 얘기하고 30절까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절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모할 더 큰 은사는 뭐죠? 예, 사랑입니다. 14장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랑을 주관하는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 대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를 위로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개인이 개인의 기도를 하는데 세상 옆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이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유익은 예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예언과 방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죠? 예, 알고 계셨겠죠. 예.
신령한 것에 대해서 12장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말한다는 것이죠. 자, 17절 그냥 7절이에요. 은사는 성령의 임재의 표다. 나의 어떤 노력의 열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에 너희 2절 이방인으로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하며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면 뭘 따라다녀요? 내 생각을 따라다니고 내 뜻을 따라다니고 또 부모의 말을 듣고 이웃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세상 유행이나 풍파를 따라다니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따라다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안전하지요. 공급 목적, 예, 은사의 공급 목적. 자,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디로 갔냐? 날라갔다. 잠깐 놨더니. 자,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성령을 힘입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려고 목적. 은사 공급 목적. 7절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4절에서 6절 은사, 직임, 역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주 하나님은 같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 주 하나님은 같기 때문입니다. 14장 4절 방언 은사,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2절 다 같이 한 몸 되게 한 몸 되게 하는 것.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여기 12절에 써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 13절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어 한 성령 모십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다 똑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8절 4절이 18절인가? 14절에서 18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이렇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두신 몸은 많은 지체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손톱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톱도 없으면요. 손톱 저번에 한번 아주 얕게 깎았더니 너무 뭘 집을 때마다 아프더라고요. 19절 27절 성령께서 성도를 통해 사역하시는 통로이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고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분쟁이 없게 하셨으므로 존귀치 않은 지체가 없으며 서로 돕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손톱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발톱도 없으면요. 서 있을 때 걸어갈 때 너무 힘들어요. 아파서. 예. 발톱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빠져봤어요. 아주 불편해요. 28절 30절 교회 교회 섬김을 담당하는 거죠. 사도, 선교사, 교사, 능력, 병 고침 서로 돕는 것 다 뭐예요?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과 같이 각양의 은사는 모모 지체의 역할을 하듯이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요즘 제가 꽃을 심어놓고 꽃 평생에 처음으로 나무를 한번 심었다가 정말 힘듭니다. 아주.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가르치시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없도록 하는 모든 그
방편. 예. 그 방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옆집 할머니가 자꾸만 나무를 밀어서 넘어뜨려요. 근데 아침에 가면 그래 놓으면 저는 또 낮에 가서 발로 밟아서 다시 세워놓고 그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할머니와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 믿고 이 교회에 와서 꽃을 심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버립니다. 사랑하면서 기도해야죠. 네, 귀여우신 분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기도해야지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교회에 찾아 들어오려고, 교회 얼마나 내가 이 교회에 가고 싶은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싶은가,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싶은데 너네들 내 속을 아냐? 그러는 것 같이 들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네, 반드시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집 사람들이, 교회 옆집 사람들이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최성자였으면 아마 그 1분 안에 씻어 다듬어서 항복하게 만들어버릴 요량으로 덤볐을 거예요. 근데 문제없이 1분 안에 그 사람을 설득해서 잘못했다 소리를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다 죽었습니다. 예, 저는 인간 최성자는 죽었으니까 열심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날마다 가서 날마다 그 나무를 심어놓고 날마다 가서 밟습니다. 거기를 밟으면서 하나님, 귀여운 할머니가 예수 믿고 싶다고 소리 지르네요. 언제든지 만나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는지, 예수 믿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고 기도를 시키시네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제가 거기를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할머니를 만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 볼 요량입니다.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더 큰 은사는 바로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려고, 실천해서 이 말씀이 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드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제도 그제도 아침마다 가면, 오전에 이제 제가 거기를 교회 옆에 지나가는데 길로 안 가고 교회를 따라 교회에 있는 쪽을 가서 꽃을 심어놨으니까 장미는 굉장히 그 벌레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장미 보러 가서 병 들었으면 약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러 가면서 그걸 보다가 처음에는 누가 미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바람골에 심어서 바람이 불면 그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하고 더 깊이 심어도 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미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바람도 안 부르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밀려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는데 한 2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요즘은 또 아침마다 그래요. 아침마다 그렇게 해놓으십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하나님, 할머니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가족들 모두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밟아놓고 오고, 또 그럼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밉다는 생각보다 예수 믿고 싶다는 소리로 들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거를 그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그리고 이 은사라는 부분을 공부하고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꽃 심고 그렇게 나무 심고 한 것을 그 해방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옆집이 예수 잘 믿게 되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옆에 살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홍자 만난 거죠. 13장 1절에서 13절 사랑의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이라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은사 중에 가장 으뜸인 은사라고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예수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로서 연합하여야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몸된 교회의 지체는 여럿이기 때문에 19절 20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21절 24절 우리의 마음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기 때문에 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빠지는 자가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좀 부족한 사촌 형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사촌 형제들 앞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놀리면 우리 형제들이 쫓아가서 그냥 그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꼼짝도 그 아이들 없이 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옆에 다 똑같이 바보 같은 사람들만 세워놔두면 종에 걸리고 놀림 받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옆에 두셔서 그들을 옹호하게 만들어 두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 은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으므로 27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까 발톱 얘기했잖아요. 각각 은사는 서로 다르며 어떤 은사도 존귀하며 불필요한 은사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은사도 불필요한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한 명의 그 손짓 발짓도 이유 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유구무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사를 공부해 보니까 유구무원이 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하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왜 꽃을 심겠다고 했는지 후회가 만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서 이거 나무를 처음 심어와서 이거 모르는 짓을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막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그거였어?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보름, 2주 정도는요. 내가 심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않은 나무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왜 이 짓을 했을까 하고 막 후회스럽고 후회가 막급하고 이 나무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죽으면 또 사다 심으면 돼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죽으면 또 사다 심을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들 예수 믿었어요 소식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신나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있어도 웃을 수 있어요. 신나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수가 믿고 싶으면 저렇게 나 예수 믿고 싶다고 소리 지르는 소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체험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 선물 도레야 선물 디도마에서 주다에서 정의한 거예요. 선물은 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근데 신의 하사품을 의미하는데요. 선물이란 말은 신의 하사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도레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반 선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선물을 지칭하며 언제나 은혜라는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도레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웃집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것으로 도레아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공급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은사는 영적 은사는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자, 8절 예수님 위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이 일하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에 선물로 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실천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공급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죠. 공급 목적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급 목적 영적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이름을 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뻐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네. 내가 그러고 얼마 안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깨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해가지고도 매주 화장실 청소를 했던 거예요. 그 어깨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그분 믿음을. 놀라운 은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제 옆에 한 지체로 있다는 게 행복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깨를 해가지고 아야 나 이 어깨 아파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어 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었어요. 그 연초에 그거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깨가 아프면. 근데 그 어깨를 하고 전까지 수술하기 전까지 화장실 청소를 하셨던 거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을 눈을 똑바로 못 보겠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분 같아서 감히 옆에 갈 수가 없을 만큼 존경스럽습니다. 3절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1절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너는 놀고 너는 일해. 그게 아니에요. 모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치우고 내 눈에 물이 쏟아져 있는 걸 보면 닦아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교회는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해야죠.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해야죠. 거기에다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안 붙여요. 사람들이 자꾸. 우리 편하게 3절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며 12절 봉사일을 하게 하고 12절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은 건물을 올리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서로 협력해서 합심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제가 나무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발로 밟아서 나무를 세우고 손으로 꼭꼭 눌러서 나무를 세우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뭘 세우고 있어요? 그 할머니 가정이 모두 예수 믿는 그 일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제 기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기도, 그리고 그 할머니의 노력, 나무를 쓰러뜨리는 노력,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서 그분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그 가족을 예수 믿는 가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사람은 세우잖아요. 미련하고 멍청해서 맨날 넘어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저 같은 멍청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떤 분량으로 넘어갑니까? 해방하는 것인데도 해방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보게 만드신 것이잖아요. 감사합니다. 14절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은 괴술이에요. 유혹이고요. 풍조죠. 그런 것들에 빠져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마치고 나면 또 그 나무 보러 가야 됩니다. 가서 오늘 또 밟아놔야 한나절 하루라도 살아있지. 죽으면 새로 사다 심으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5절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12절 15절 15절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감사합니다. 16절 몸 교회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스스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것이 한 지체만 한 몸인 것 마냥 움직일 수 있어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러분 겸손인데 온유는 왜 따로 오냐? 온유도 겸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온유는 겸손이 아닙니다. 온유는 뭐예요? 겸손은 겸비하는 것, 그러니까 낮추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좋게 여기고 그리고 양보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맞는데요. 온유도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뚝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뚝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복종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행위, 이것을 온유라고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온유는 그래서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80살 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뒤에 흔들림이 없었는데 어디 가서 흔들렸어요? 120살쯤 됐을 때 느보산에 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지 못한 그거 하나로, 안 그랬으면 모세가 살아있었다가 사람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죽고 또 그 묘가 있고 그러면 지금쯤 모세의 묘는 아마 그 유대인들의 그 우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묘도 안 남겨놓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전혀 남겨놓으시지 않았어. 성경 말씀에 남겨놓지를 않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유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죠.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은 낮아지는 것인데 온유는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겸손과 온유의 차이를 아셨습니까? 이제 알았다면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온유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겸손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과 온유가 함께 온 이유는, 온유하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로 하라잖아요. 우리 하나님 진짜 멋쟁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바울 선생이, 바울 할아버지가 우리한테는 할아버지죠. 조상. 정말 잘 배우고 지혜롭게 잘 썼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해야 돼요. 이건 함께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오래 참아야지만 용납할 수 있죠. 예. 용납은 되는데 용납은 되는데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서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괴롭힌 사람들, 나를 괴롭힌 사람들. 참, 사랑이 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막 물질로 해버리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 놨는데, 예? 손 따로 놀고 발 따로 놀고 눈 따로 놀고 머리 따로 놀고 그러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죠. 지체가 된 것을 잘 지키라는 거죠. 예,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였어. 16절 그리스도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은사는. 예? 어디를 하는데 이렇게 그럴까 할까봐 다시. 자, 사용 방법. 이것도 예배소서 1장 저기 예배소서 여기 나오죠. 4장 1절에서 16절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가르치고 있는 저도 예배소서를 내가 지금 예배소서 하고 있지. 근데 나도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소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용 방법.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죠. 사용 방법 우리가 했네요. 그죠? 네.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할 이유, 한 부르심 안에 있으므로.
자, 4절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주신 부르심은 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예.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나는 갈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를 각기 나눠서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7, 8, 11절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영적 은사 베드로 4장 은사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관찰을 한 겁니다. 자, 영적 은사 은사의 종류와 사용 방법 청지기 정신으로 사랑으로. 자, 7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 어떻게 하는지 사용 방법 은사 사용 방법이죠. 열심으로 서로 8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서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 뭐가 잘못됐나? 왜 1분으로 되었지? (10절)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자죠. 남의 일을 맡은 자. 11절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11절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은사를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8절 사랑하다한 죄를 덮음으로 11절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으로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기 때문에 공급 목적 11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게 하려고 8절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10절 청지기의 역할을 바르게 행하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은사의 종류와 해석을 한번 보고 그리고 기억할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왜 2분으로 나와 3분으로 나와 있어?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한 몸 된 우리 교회가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이루시게 만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골고루 주셔서 어느 누구도 빠지고 처지는 그런 은사가 없음을 은사가 주어진 것이 없음을 어떤 누구에게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것임을 믿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사를 인하여 우리가 더더욱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아버지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못하면 다시 해야 될지도 모르겠군요. 안녕히 계세요.